오늘 말씀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면 더 많이 얻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삶,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삶,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어디에서 사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과 형벌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 우리의 삶은 그냥 점 하나의 점. 눈 몇 번 깜뻑 그러면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삶,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도 같은 이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그 다음에 뭐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요, 요즘 최근에 어떤 미국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의 따님이 엄마 내 이름이 뭐야? 몰라. 손자 손녀 이름이 뭐야? 몰라. 이것도 물어도 몰라. 저것도 물어도 몰라. 그런데 그 따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야? 그랬더니 다 모르던 그분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천국 가지. 예수님은 나의 친구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영상이 지금 미국 크리스천들로부터 얼마나 인기가 있는 영상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녀의 이름은 모르는데 무엇을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영생의 놀라운 길을 알고 있다는 하는 사실. 오늘 나온 저와 여러분도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심지어 여러분의 생일이 언제인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우리 손자 손녀의 이름이 언제 누군지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무엇을 까먹으면 안 돼요? 예수. 왜냐하면 영생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 또는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과 그냥 미지근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뭐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안다라고 하는 그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님을 경험하는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친밀함을 누려야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 부부가 친밀한 것처럼 예수님과 친밀해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요,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죠? 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입으로만 할렐루야, 입으로만 주여, 아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아멘,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바로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문제가 뭐였었냐면 하나님보다는요, 물질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는 무엇을 더 좋아했어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은 경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2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의 제자들이 묻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비록 갈릴리 어부들이지만 그들은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주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그들에게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냥 무작정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돈을 걷는 세리였던 마태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자기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친구도 포기하고 그리고 가족과도 멀리 떨어져서 계속 주님을 따르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모든 사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를 때 이것저것 다 가지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 없이 그냥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영적인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계획도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심지어는 나의 감정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참 많이 걸림돌이 되는 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생각은 많이 계시죠?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무슨 감정이 드냐면 아이고 귀찮다. 혹시 그런 감정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올해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도 한번 성경 좀 읽으십시다 그러는데 막상 성경을 딱 펼치면 무슨 감정이 들죠? 아이고 귀찮다. 아이고 다 때려쳐야지. 아이고 피곤하다. 뭐 그런, 그렇죠? 어떤 분은 주일 아침만 되면 아이고 꼼짝하기 싫어. 그러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저 사람 좀 사랑하기 싫어. 왜? 미운 털 박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이겨야, 나 자신을 포기해야 온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플랜은 이 세상의 행복만 추구하고 있었던 우리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 특별히요,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옛 습관을 포기하는 거예요. 옛 습관. 저와 여러분의 옛 습관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기 전 세상 정욕대로 행하던 우리의 옛 습관입니다. 그 옛 습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게 바로 우리의 옛 습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기해야 돼. 그것도 포기해야 돼. 어떤 분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옛 습관이 우리의 목을 조여와요. 우리의 옛 습관을 포기하고 우리의 옛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 아버지나 어머니, 우리 어머님 많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예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식은 울타리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식은 울타리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많으면 울타리가 튼튼해요, 약해요? 그렇죠, 튼튼하죠. 자식이 많으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식들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식이 의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여러분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부인해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를 부인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부인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아들 독자인 이삭을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준 그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 나무와 그리고 불을 가지고 아무리 산다. 그렇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여행을 출발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를 부인했어요. 생명과 같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었던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자기를 부인했어요. 다윗도 가장 자기가 좋아하고 사모하던 것을 포기했는데 다윗이 가장 좋아하고 사모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성전 건축.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자기 때 그것을 짓고 싶었고 자기가 그것을 세우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것을 내려놨어요. 대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더 많은 것에서 나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제가 믿음 생활 조금 해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를 포기하는 게 중요해요. 포기해야.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백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니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주님의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포기하고 버렸다고 하면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급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배나 돌려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버린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을 너희가 받을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너희가 함께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가 심판할 것이다. 심판의 권세를 가질 것이다. 그 다음에 28절에 2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예수님을 위하여 포기한 사람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것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포기하고 버린 자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3종 세트다. 축복의 3종 세트. 뭐예요? 영생의 축복.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도로 다시 받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실은 제가 음악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셨을 때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신학 가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급 그것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학교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길은 참 쉽지 않고 많은 고생하고 있는 그런 어린 눈이지만 어렸을 때지만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고생하십니다. 나는 저 길은 안 갈 거야. 저 길은 안 갈 거야. 나는 목회자의 길은 안 갈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콜링하시는데 1년 동안 고민했어요. 1년 동안. 그러다가 마침내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무슨 계산을 빨리 했냐면 제가 이 세상에서 2번을 살면 한 번은 음악을 해보고 또 한 번은 신학 공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지만 인생은 2번입니까? 한 번입니까?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길 그리고 주의 종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80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영생 복락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계산이. 그래서 그래 이왕이면 영원한 것을 따라가자.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제자들과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놀라운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과 상급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언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그 다음에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저도요 가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때로는 그것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다 펼쳤더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에게는 이 땅에서의 축복과 함께 내세 영원한 세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당연히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짧은 우리의 삶이 70이요 강건하면 80 아니 90이라 할지라도 이 전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수고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영생 복락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것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상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숨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속으로 이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나처럼 나이 많은 늙은이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 형님을 몇 세에 부르셨죠? 몇 세에 부르셨어요? 80세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80세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120세까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몇이죠? 75세. 75세. 여러분, 20대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어요. 20대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80대, 70대 부르셨어요. 어떤 분은 그래도 그는 아브라함이니까 모세는 모세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여자 선지자가 있어요. 이 여자 선지자의 이름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아기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 예수님을 배웠던 여자 선지자가 안나 선지자인데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사람들한테 이분이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전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 선지자의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84세. 84세. 자, 우리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순양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몰랐던 이 안나 선지자는 84세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바로 이 안나 선지자. 마지막에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올라왔을 때 이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 이 땅에서 몇 배나 받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이렇게 또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 여러분, 세상에 먼저 된 사람은 많은 베네핏, 유익이 있죠. 직장에서 먼저 들어가면 직장 선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업을 해도 지금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과 사업을 오래전부터 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만큼은 먼저 됐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랍니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그 선진들, 믿음의 선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먼저 된 자로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지만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을 경계해야 돼요? 교만함과 자만함을 경계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 믿었고 내가 먼저 헌신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먼저가 아니라 나중이 될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헌신했으니까 하면서 그 헌신이 오히려 교만으로 이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앞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뒷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섬길 수 있는 곳에 찾아가셔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들의 목장에 같이 참석하셔서 예배하시고 그리고 목장 리더들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운영위원들이 있지만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것저것 살피고 돕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역자, 기도의 일꾼은요, 내가 가정에 있든 내가 직장에 있든 내가 운전을 하면서 가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 달 전에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저희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음성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참 그런 일도 참 드물죠? 처음 경험한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 우리 어머님이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자식 어떻게 해요? 이 원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그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어머니 기도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나보다. 그래서 굉장히 흐뭇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제가 2주, 3주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마음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제가 너무 힘든데, 내가 얼마 전에 우리의 어머니의 기도하는 음성을 내가 들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니까 힘든데 괜찮은 거예요. 어려운데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구나. 그 기도는 헛되지 않고, 이 땅에서의 기도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늘나라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그의 자녀의 마음을 붙잡고 요동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의 자녀의 마음을 붙잡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기도가 소중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세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하나님이여 일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머슬이, 하나님의 근육이 막 움직인대. 여호와로 주무시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로 깨어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코마 지역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예수님 조금 있으면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의 소식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계속해서 뉴스는 거기서부터 나올 거예요. 왜? 깨어있으니. 전쟁은 이곳저곳에서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은 계속 더 들릴 거예요. 세상은 요동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요.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하고, 조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잠자는 주무시는 분 한 사람 없도록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루에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하나님 날마다 깨어서 기도에 숨기는 자, 기도에 헌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냐고, 나의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지 않냐고, 나의 하나님이 오늘